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몸 좀 노곤노곤할 때 가서 좀 푹 좀 지지고 오고 싶은 찜질방, 그렇죠? 또 어떤 방이 있을까요? PC방도 있을 것이고, 노래방도 있을 것이고, 복덕방도 있을 것이고, 차 마시는 다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방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매우 이색적인 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이 있냐면요, 우리 방송실 좀 준비된 그림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방이 있습니까? 이름하여 눈물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난징 시내 한 호텔 1층에 쿠바라고 하는 눈물의 방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울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실컷 울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가는데 얼마냐? 당시 중국 돈 50위안,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7,500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마음껏 울고 싶으면은 마음껏 가서 울고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막 몸부림치다 보면은 머리가 헝클어질까봐 빛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눈물 흘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고춧가루물 그리고 통마늘 이런 것들, 눈물을 막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통마늘이나 또 막 감정을 막 터뜨리도록 유리잔 같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다가 감정이 북받치면은 던질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유리잔 혹은 인형 이런 것들 막 누가 미워 그러면 막 거기다 또 감정을 실어서 분풀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루 평균 방 하나에 한 10명 정도씩 찾아오는데요. 그 10명 가운데에 8명이 누굴까요? 여자분들이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이 중국뿐이겠습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재벌 손자로 태어나고 대통령이나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태어나죠?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한평생을 웃고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날, 그런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 수고 그리고 한숨 쉬는 날, 눈물 흘리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인들 한숨 쉬고 걱정하고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하다가 부딪히는 장벽도 많고 관계 속에서 얽혀서 속상한 일도 많고 내가 멋지게 세워놓은 그런 계획들이 또 안 되고 좌절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대처해 나가는 태도, 그 일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먼저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그리 많이 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먹고 바꾸려고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고 또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만 어려우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시작.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자신의 마음부터 고쳐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부터, 그렇죠? 마음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요.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갑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쪽으로 희망을 품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힘든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그 문제 앞에, 인생의 벽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류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도전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냐? 기도에 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기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는 기도 생활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른 일반인들도요, 기도합니다. 어디에 가서 기도할까요? 다양한 부류가 있겠죠. 나무 앞에 가서 손을 비비기도 하고, 부처상 앞에서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정한수 떠놓고 부뚜막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늘 기도가 일상의 삶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앙인들, 특히 우리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있었고, 또 같은 도시 안에 한 과부, 남편을 잃은 과부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원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 과부의 간절한 호소를 철저하게, 세상 말로 개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발 자신의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찮게 실이 그렇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두들긴 거죠.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빨리 이 과부의 문제를, 이 과부의 소원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귀찮을까요? 누가 힘들까요? 재판장 자기 자신이 도무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매일같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매일같이 와서 앵앵앵앵 거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호소를 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버려야 돼. 풀어버려야 돼. 그래야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그의 소원을 빨리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응답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뭐 땜시 갑자기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그 목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저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우리가 좀처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보면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 생활 하시던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우정동의 지하교회 지하에서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합니까?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보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보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여인은
과부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왜 과부를 등장시킬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거나 아니면은 또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가시는 여성들, 혼자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시대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은 여성들, 특히 이제 아직은 그래도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서 하루 조금 일하면은 일당을 받아갖고 와서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좀 형편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떠냐?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 여러분, 적어도 여성들은 그때 당시에 거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은 누가 하느냐? 남편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줄 특히나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녀를 보호해 줄 만한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녀의 편이 되어줄 만한 울타리도 버팀목도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면 이렇게까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렇게 목노와 하소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배경이 있었다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재판장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비록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재판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서.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 혹은 또 사사, 다들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늘 모세 앞에 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앞에서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 여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재판관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뭐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또 유명한 이야기는 한 아기를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 아기가 누구인가 판별을 해달라. 솔로몬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대부분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앞에 지도자들은 재판을 왜 하느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바로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줘야 하는 이 재판관은 그런 정상적인 재판관이 아니었더라. 예수님은 어떤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뇌물을 가져다 주면 옳고 그름에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편이 되어서?
뇌물 주는 사람의 편이 되어져서 그 뇌물 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그러한 재판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함축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은 무죄고 돈 없으면은 유죄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1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앞에서 지도자의 역할, 앞에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할 재판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뭘로 보지 말아라?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재판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읽으면 만약에 과부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재판장은 과부를 그저 돌려보냈을까요? 반드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빨리 들어줬겠죠. 만약에 과부가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뒤에 배경이 든든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애초에 과부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주거나 빼기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뇌물을 줄 돈도 없고 세상적인 백을 동원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매일 찾아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 간절히 청하는 것밖에 없었다. 간청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보다 사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부보다는 때로는 돈도 많을 수 있을 것이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일까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라면 내 욕망이나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묻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재능이나 돈이나 힘이나 빽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나 혹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환경이나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로 주신 그것들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믿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뭣도요? 기도 응답도 누구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 몫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답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인가, 어떤 통로로 응답해 줄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결정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기도해봐야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간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과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과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대처해 나갈 만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되어줄 만한 든든한 버팀목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을 찾아가서 아무리 호소를 하지만 재판장은 자꾸만 다음에 와라, 시간 될 때 내가 알려줄게, 시간을 끕니다. 과부의 말이나 간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찾아왔죠. 왜요? 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재판장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시기도, 응답하시는 방법도, 응답하는 내용도 모두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 응답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저 소송의 문제가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좀 빨리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좀 겹쳐지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차를 마시는데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차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싶을 때는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친밀해야 얼굴을 마주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딸아, 아들아,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조금만 나를 더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나오고 시간 가져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기도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건가,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정해놓고 기도할 건가, 그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면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요, 같이 손만 잡고 있어도 좋은 것이 바로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애하는 감정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오늘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생각 안 날 때 그냥 아버지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 내 다 안다. 내 다 안다. 네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가? 네가 뭐 때문에 밤을 뒤척이며 잠 못 자는가?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 속쓰려하는가? 내 다 안돼. 하나님 알고 계세요. 굳이 다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 키우면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다. 아멘. 관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함께 거하겠다. 그리하면 관계가 먼저 제대로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다. 친밀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 포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내 사정은 알고는 계실까?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당장 뭔가가 답이 안 오니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금방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어라,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 때에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재판장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걸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주의 자녀들을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끝까지 기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믿는 자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뭐냐? 나의 욕구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들의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응답해 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걸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낙심하거나 중도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봅시다.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다 문제를 만났어. 내가 살아가다 장애를 만났어.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도 너희를 기다리는데, 내가 이렇게도 너희에게 응답해 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도 너희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줄 테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중단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간증하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